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 강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또 거기에 따른 질서, 거기에 따른 가치관, 인생관, 윤리, 도덕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보다는 인본주의를 좋아합니다. 주원이도 잘 들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저기 2개 못 알아들어도 하나만 알아들어도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되는 거야. 잘 들어. 일단 자기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인본주의. 그래서 인권, 진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인권보다는 신권을 중시하고 진보보다는 여러분 퇴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퇴보하니까 안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인간은 영적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퇴보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진보는 우리 인간의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단 집에 가셔서 멜로디는 알아서 감상하시고 가사만 소개할게요.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매진 한번 들어볼까요? 올려볼까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시도해 본다면 쉬울 거예요. 그렇게 상상해 보면 어려울 거 없다는 거죠. 우리 아래에는 어떤 지옥도 없어요. 우리의 위에는 하늘이 있을 뿐이죠. 천국이 없고 그냥 하늘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2절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죽일 것도 죽을 것도 없는, 종교도 없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소유가 없는 것을 상상해봐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욕심도 배고픔도 필요 없는, 오직 인류애가 넘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후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만이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그러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상 또한 그러기를. 어떻습니까? 보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는 건 조금 거시기 한데 전체적으로 참 감미로운 좋은 노래네, 이런 느낌이 가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느낌은? 자, 이게 이제 올림픽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그럴듯한 가사에다 또 부드러운 목소리에 실린 아름다운 멜로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노래입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있을 리가 없죠. 자, 국가도 없고 소유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꿈꾸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몽상에 불과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어디 써 있어요?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 거. 자기 입으로 몽상가라고 하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지옥, 국가 소유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되든지 낙원이 되든지 아니면 극도로 혼란한 사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품이나 수준을 생각한다면 답은 나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탐심이 가득한 이 인간 사회에서 각자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윤리 도덕이 지켜지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창조에 대한 이런 기사는 성경 외에 아무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은 도덕, 윤리 말씀은 성경 외에 불경에도 나오고 공자, 맹자 책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경이나 유교 경제는 왜 이런 구체적인 창조 기사가 없는가? 왜 없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거짓말도 어지간해야 허지는 거지 어느 선을 넘으면 아무리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석가가 돌을 닦아서 부처라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가 신이 되어서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 현 시대가 되었다. 이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런 거짓말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주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 온 우주와 이 세계가 또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창조되었는지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불도저를 부르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창조합니까? 그러면 또 불도저는 또 어디서 가져올까요? 어디서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국가에서 준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은 형법 몇 조에서 사형에 처한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을 죽일 수 방망이 두드리는 수군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가끔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증하시는 이왕재 교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교수. 그분이 비타민C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약국에서 비타민C가 동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이고 또 비타민C를 단연간 연구한 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권위 있는 사람의 말, 권위 없는 하자는 사람의 말은 다른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권위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중에 서로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다툼은 우리들의 말다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냥 마음 상하는데 그치지만 그 사람들의 말다툼에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괜히 우크라이나만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라도 같은 권위가 아니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권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권위가 다른데 이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괜히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의기적으로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에는 각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마태복음 8장에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부자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부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관청했습니다. 우리 부하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주님 오셔서 주님이 한번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래 내가 내 집에 가마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더러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 능력, 주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부하가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감탄하시고 이야 너 대단한 믿음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로만 했는데 멀리서 말로만 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도 가끔은 위력이 있고 가끔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분의 생각과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재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사람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것은 창조가 아니고 제조라고 합니다. 물론 짐승은 있는 거 가지고도 못 만들고 있죠. 짐승에는 아무 생각이나 논리 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컴퓨터 비행기를 만들지만 우주를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도 풀 한 폭이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 없는 하찮은 풀 같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조금 지혜롭게 되자 하나님 앞에 이제 건방을 떨었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공지능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슈퍼컴퓨터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로봇하고 당신이 만든 인간하고 한번 대결시켜 볼까요? 인간이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인간이 터미네이터, 컴퓨터, AI 이길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인 신진서도 알파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막 인간들이 컴퓨터를 동원하고 이런저런 재료를 가지고 막 AI 로봇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잠깐 그 재료들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것 가지고 만들어. 여러분 과학이 조금 발달했다고 해서 건방 떠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질서 있게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제 빛은 우주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둘째 날에 또 궁창, 그러니까 시공간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 또 바다, 땅,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식물을 만들고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해, 달, 별은 무엇이고 또 빛은 무엇인가? 빛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식물도 자랄 수 없고, 태양에는 그 핵 폭발과 같은 원리로 막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꾸준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태양에 에너지가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가져다 쓰려면 거기까지 가야지. 또 가까이 가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빛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운반되는 겁니다. 그 빛이 무슨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데 태양에 가진 모든 에너지를 싣고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죠? 그래서 빛은 우주의 기본 에너지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따라서 맨 처음 빛을 만드시고 나중에 그 빛을 담을 태양,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는데, 그래서 그런 빛과 또 그런 현상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은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매 순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생기기는 막 ET처럼 생겼어도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주와 지구, 인간을 지으시고 이야 멋있다, 그놈 참 귀엽다, 이렇게 감탄을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감탄할 정도로 이 세계는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작새를 지으신 걸 보면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알 수 있고, 하마를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무슨 감각? 예? 하나님의 유머 감각?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알 수 있는 동물은 하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목을 길게 늘어뜨린 뭐가 있어요? 기린 있잖아요. 코를 길게 잡아뜨린 코끼리. 입을 또 쫙 크게 만든 뭐 아구도 있고 메기도 있고 조금 작지만 개구리도 있고 복부비만 펭귄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느끼십니까?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뜻이 다 있습니다. 별들은 반짝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것이고,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무가 모여서 숲을 만들고 또 그 숲을 통해서 산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연이 되지만 또 거기에서 산소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닭은 닭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각자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또 희생을 많이 합니까? 어느 집에서 이제 잔칫날이 돌아왔어요. 집에서 이제 소 아니면 돼지 아니면 개, 하다못해 닭이라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할 일이 있다고 막 변론하면 살기 위해서. 소는 아니 내가 없으면 밭은 누가 가는겨? 개는 아니 도둑은 누가 지켜? 닭은 아 새벽마다 누가 깨우냐? 그런데 돼지는 할 말이 없어. 도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밥만 축내고 또 똥 싸는 것만 없으니까 전부 이제 돼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야말로 할 일도 없으고 놀고만 있지 않으니까 네가 죽어줘야겠다. 돼지가 또 할 말은 또 있잖아요. 무신소리, 내가 얼마나 인간들을 이바지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삼겹살도 주고 돼지머리 고기도 주고 족발도 주고 내장도 준자 손대로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이건 죽어야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잔치날 만들면 우리 인간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돼지님의 슬픈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인간은 물론 동물들도 아니 무생물에게도 존재의 목적이 있고 다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는 출렁출렁하면서 파도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다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듣고 말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와 정반대 인생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향락주의에 빠지든지 어떤 사람은 비관주의에 빠지든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자, 초두에 그 존 레논의 그 이매진한 노래를 감상했는데 하나님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은행에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이름은 인생저축. 이 적금에 가입하세요. 최고의 적금 상품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만 넣으면 됩니다. 이율은 10%. 10년 만기이고 매달 이자와 같이 원금이 통장에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상품이군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 상품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를 돌려받게 되나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1년이면 뭐 1000만 원이 좀 넘어가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원금만?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까지 하면 몇 억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금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원씩 열심히 넣기만 하면 됩니다.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거시 같은 소리야? 10년 동안 100만 원씩 가져가 놓고선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옵니다. 하지만 적금을 넣을 동안 보람과 뿌듯함을 얻으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저축하시는 동안 경제관념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또는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기분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으라는 적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상품에 가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며 의미 있게 살자고 합니다. 아까 그 이매진 노래와 같이. 하지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기 때 보상이 없어도 여러분 열심히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 넣으세요. 거기에 인생의 환희와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합격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누가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까? 봉급이 주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에 의미가 없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의미니까 열심히 살자고요? 거짓말입니다. 죽음 뒤에 아무런 보상이 없고 죽음 후에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는데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고. 그래서 가끔 하는 이벤트, 여행, 결혼, 자녀 이런 거에 만족하고 살자고요. 자, 우리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작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도 대부분 인생저축에 가입해놓고 죽어라 하고 100만 원씩 헛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목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지금 한 10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비.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70억 명이 넘는데 나는 왜 나인가? 이것도 신비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인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부럽나요? 사우디 왕자가 부럽나요? 모나키 왕비가 부럽나요? 그 사람들만 귀한 존재고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신비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70억 분의 1의 사나이.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역시 신비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반이 여자라면 35억 명 중에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다는 게 신비 아닙니까? 35억 분의 1의 여인. 목사님, 그건 신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지구상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정말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